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6월을 맞으면서 기도원에 있는데 아는 지인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벌써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는 한 해의 반절인 6월을 맞습니다. 건강을 첫째로 돌보시고 쫓기는 마음 접고 바라봐 주시고 옆에 서주시는 지인분들과 행복하고 황홀한 6월을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나태주님의 6월에라는 시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6월에 말없이 바라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때로 옆에 와 서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산에 들에 하얀 무찔레꽃 울타리에 덩쿨장미 어우러져 피어나는 6월에 그대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그대 생각 가슴속에 안게 되어 피어오름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럼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이 시귀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저는 이 시를 받고 읽으면서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그대라고 표현한다면 말없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때로 옆에 와 서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주님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황홀해지는,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저 바라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곁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황홀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평안함으로 6월을 맞이했지만 사실 6월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현충일이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지요. 많은 선조들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오게 됐습니다. 사실 용인에 가면 한국교회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일제 때에도 또 6.25 전쟁통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했는가,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고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킨 이 땅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휴전 중이라는 것이에요. 중동의 이 팔레스틴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러한 것처럼 항시 내전이 일어나고 테러가 발생하고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지역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불과 몇백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사분계선 그리고 또 평양과의 관계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 준비를 하고 또 우리나라를 침범할까봐 미사일을 쏘아야 될까봐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하다가 이분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진대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대공 사이렌이 막 울리고 차들이 도로 옆으로 막 하고 사람들이 자꾸 피신하고 전쟁이 났나 보다 놀래는데 한국 사람들은 평안하게 움직이잖아요. 민방위 훈련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으니 이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이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1000발이 넘는 로켓포를 발사했죠. 우리 이수영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서 그날 생생한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같이 보는데 1000발이 넘는 로켓포가 이스라엘 그 가자지구에 막 쏴졌을 때 한밤중에 대공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탁 발사가 돼서
90% 넘는 미사일, 이 로켓포를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이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시스템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또 10% 안 되는 미사일이 또 떨어져서 인명피해도 나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본질적인 위험을 해소해 줄 수는 없지요. 본질적인 것은 바로 평화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통일을 이룬다고 해서 또 안전하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 쉽지만은 않은 나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요소들, 일단 코로나도 빨리 끝나야 우리 안에 평안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은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었음으로 인해 얻는 평안을 얘기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안은 굉장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른을 위한 단단한 마음 수업,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한덕현 교수님이 쓰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가 탁 터지면서 그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작년 5월 말부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 이분은 불안이 왜 시작되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불안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나쁜 일이고 무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덧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는 척하는 순간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 안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을 더 증폭시킨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어떤 그 강박감이 들어오면서 불안이 더 극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잘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사실 불안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는 감정인데 문제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다스리지 못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불안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이성적인 것보다 이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반응을 하는데 공포와 관련된 뇌 부위가 있대요. 이것이 편도체라고 하는데 거기가 자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이 뇌에 그 공포를 주장하는 그 부분이 자극이 돼서 머릿속에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점점 보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 이것을 마치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마치 괴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곤란, 떨림, 가슴 답답함, 두통, 어지러움증을 동반한 공황장애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공포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가정을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해야지, 저런 두려움이 생기면 저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지의 위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알지 못하는 위험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1%도 안 되는 그 일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1%도 일어날 일이 없는 일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나.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분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정신의학계에서 이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전제가, 이것이 시작이 되면 치료의 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무서운 것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것이 나한테 정말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 이거를 알면 그것 때문에 다시 치료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마치 그냥 모르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듯이 한번 이렇게 내 마음속을 돌아보고, 아,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해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불안이구나. 여러분, 불안이 쓸데있는 불안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1%도 안 되는 그러한 일어날 확률 없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쓸데없는 불안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불안이 슬그머니 도망간대요. 불안하면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안 떠나고 불안이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한마디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변하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를 극도의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만들지요. 예전 같으면 우리의 수명을 60으로 보고 강산이 한 번 바뀌는데 주로 10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잡아야 강산이 변해도 60년이에요. 6번이에요. 적게 잡으면 철없을 때는 모르고, 내가 강산이 바뀌는 걸 준비하려면 2-3번만 준비해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기대 수명이 100년이 넘어요. 100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산이 바뀌는 건 10년 주기가 아니라 지금은 1년, 2년만 돼도 세상이 막 뒤바뀌는 거예요. 모르던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세상이 막 금방금방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느끼는 불안증은 딴 때보다도 더 심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이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목회자인 저도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를 수십 년 했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곽선희 목사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불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 땅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조차도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장 본문이 있기 바로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신 주님은 지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어딘가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겠다. 근데 사실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지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내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장막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장막집을 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집을 덧입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그 장막집을 벗고 난 다음에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죽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입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벗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거기에 발견되지 않고 영생의 백성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비하러 간다 했던 그 예비하시는 집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옷, 하나님의 영생의 옷, 거룩한 옷을 주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기도원에 갔다가 목요일 저녁에 우리 백병원 장례식장에 중공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사실 9년 전에 제가 우리 거제에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신방하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이고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장례식장을 딱 가봤더니 정말 시골스러웠어요. 제가 청주에 있다가 왔는데 청주도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제에 오니까 얼마나 시골스러운지. 화장장을 갔는데 통영 화장장을 갔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백병원 장례식장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행정실 담당이 되셔가지고 이 장례식장을 서울에 가서 아주 그냥 벤치마킹을 해서 준공을 해오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호텔식으로 전왔어요. 뭐 VIP실도 있고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높여서 MVP실도 있대요. 가니까 거긴 완전히 방에 호텔식 방에 침대방까지 다 있어요. 뭐 애용해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빨리 애용하지 마시고 서서히 나중에 애용하세요. 이제 거제도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장례식장을 호텔식으로 가서 누린다고 우리의 죽음 너머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호텔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절망스럽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울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외치세요. 쓸데없는 불안이구나.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쓸데없는 불안이구나. 쓸데없는 걱정이구나. 주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성냥불과 반딧불이 있어요. 거제에서는 저 황포해수욕장이나 가야 반딧불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목격담이 있어요. 여러분, 성냥불과 반딧불 똑같은 불 같지만 성냥불은 후 하고 바람이 작은 입길만 불어도 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이 바깥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딧불은 비바람이 불어도 그 빛이 꺼지지 않아요. 그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냥불은 나무가 다 타버리면 금방 꺼져요. 그런데 반딧불은 그 생명의 빛이 그 생명과 연결돼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절망으로 절대 꺼지지 않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함으로 망하는 자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망을 몰아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불안과 염려가 오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그것을 믿으라. 그러나 그것도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2주 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권세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오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 염려, 걱정,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걸 가져다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그 발의 등이 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마치 등대처럼 베개 비춰줘서 어디가 육지인지 알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전국을 어디를 가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핸드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돼 있죠. 그래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때 주로 차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지도책이 있었어요. 전국 지도책. 그래서 그 지도책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리 사전 연구를 해서 몇 번 국도를 타고 몇 번째 가서 꺾어지고 막 이래요. 준비하고 가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도를 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남자들이 운전하고 옆에 아내들이 지도를 보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아내들이 지도를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문제가 돼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길치였던 저한테도 굉장한 참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고속도로 같은 곳에 빠르게 진행할 때는 당시의 내비게이션은 속도가 늦었어요. 느리게 인식하고 느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 출구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미 지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 장신대 졸업한 친구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담임 목회가 돼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속초에도 가 있고 하동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금은 또 양구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꼴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을 탁 달아놓고 해도 맨날 출구를 놓치는 거예요. 출구를 놓쳐서 돌아서 가서 그 벌금만 해도 벌써 차 한 대 값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길이 없는 막다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뉴스를 보니까 길이 끊어졌는데도 그 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떨어진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워낙에 기술이 좋아서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얼마 전에 고현항 매립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바다 위를 가고 있더라고요. 지도에 업데이트가 돼야, 데이터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주님의 내비게이션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불안해할 것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는 새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행복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온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믿는 자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우리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업데이트도 되고 최신형으로
사고 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탁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불안에 넘어지고 지쳐서 그렇게 주저앉을 때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2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니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것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세상의 임금 즉 사단의 무리가 사람들을 책동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것인데 그런데 이미 말해줬으니 너희가 믿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담담하게 평안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느니라.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어디서부터 불안을 느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 도리어 심판자가 돼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경험되어지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된 인간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값을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거기서 오는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 속에는 이미 평안함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런던의 지하철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그때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제 6월달 맞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의 기간이 사실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교회는 굉장히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핵심 예전인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다 영상으로 드리면서 예배당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가난한 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헌금도 많이 줄었어요. 어제 우리 교단 뉴스를 보니까 서울 쪽의 교회 한 노회에서 12개 교회가 경매에 나왔어요. 건축을 하고 건축빚을 갚아야 되는데 헌금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갚지 못하다 결국은 강제 경매가 됐는데 12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사버린 거예요. 경매로 샀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자리 교회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렸죠. 심지어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온상지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평가조사라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 교회 방역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물었더니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76%나 됐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조선 말, 이 구한 말에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에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에 세문안 교회 병원의 역할을 하는 환자 보호소를 만들어 놓고 백신을 가져다가 접종을 시키면서 이 나라의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로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표창을 받고 상금도 받았다. 이게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얼른 백신 접종을 하는 거예요. 얼른 접종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게 음모론에 의하면 백신 속에 뭐가 이상한 게 담겨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고 이런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 기도원 갔다 와서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원로 목사님 지난 월요일 날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렇고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접종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젊은 것들이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자녀 백신 때문에 우리 자녀 백신을 빨리 신청을 하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자 직원들 가족들이 얼른 신청을 했어요. 기도원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지난 목요일 날 반반 나눠서 1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이진이 화요일 날 접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에서 미리 예약한 접종자들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잘리는 줄 알았더니 9일까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화요일 날 접종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에 이 무슨 온상처럼 오해됐는데 얼른 접종하고 얼른 이 상황을 교회가 빨리 종식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공교회성. 사실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살게끔 만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주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한 분이 기사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30대 직장인 이모 씨가 지난 1일 예비군용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을 한 후에 SNS에다가 이 메신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신문에 났어요. 운이 좋아 한국에 태어났고 그 덕에 코로나 백신에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저소득 국가를 위한 백신 기구인 코백스에 기부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다른 또 예비군들, 우리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예비군, 민방위 마지막 선에 걸려서 얀센에 당첨이 됐어요. 그분들은 감사원금을 2배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SNS에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백신 가지고 많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들이 자기들 인구보다 더 몇 배로 이 백신들을 쟁여놓음으로 인해서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못 맞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기관인데 지금 보니까 이 저소득 국가 백신을 위해서 이달 초까지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340억이 필요하대요. 그것만 있으면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5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 그 기사에 요 기사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실렸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최근 경기 안산시청 민원실에 찾아가서 1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기부한 그 봉투 속에 이런 쪽지가 들어있답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춰준 데 대한 감사헌금을 합니다. 감사헌금을 교회에다 해야 되는데 시청에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아마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을 맞아가면서 또 젊은 분들은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백신을 맞는다면 또 그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더불어서 살리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염려하는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 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손잡고 함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백신만 맞으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도리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삼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그 집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안전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